예배를 위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드디어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조금 진실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한 5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닿길 원한다고, 믿음이 아직은 약하다면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온전히 닿아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숙하오나 아버지는 강하시오니 아버지는 완전하시오니 불완전한 우리를 주님 덮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선지자 되시오니 우리는 주의 뒷걸음을 따라가는 그 어린 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님 연약한 존재이나 주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시오니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빛일지나 아버지가 우리의 표대가 되시오니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서 가겠노라고 주님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웃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곳을 나올 수 없었음을,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과 이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온전히 닿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그 음성대로 우리가 살겠노라고 주님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덮으시오니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 찾아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표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표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사가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그냥 고백하며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단의 불로 정결케 제단의 불로 정결케 태우소서. 주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길과 진리 되신 예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드높아지리라. 크신 영광의 주 크신 영광의 주 다시 오실 예수 모두에게 전하세. 생명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그 크신 이름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하기 원하네. 갈급한 내 영혼 주 앞에 나가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죄로 물든 나의 입술 죄로 물든 나의 입술 제단의 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제단의 불로 정결케 태우소서. 주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길과 진리 되신 예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드높아지리라. 크신 영광의 주 다시 오실 예수 모두에게 전하세. 생명 되신 주님 그 크신 이름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하기 원하네. 갈급한 내 영혼 주 앞에 나가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죄로 물든 나의 입술 제단의 불로 정결케 태우소서. 주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길과 진리 되신 예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드높아지리라. 크신 영광의 주 다시 오실 예수 모두에게 전하세.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죄로 물든 나의 입술 제단의 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제단의 불로 정결케 태우소서. 주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길과 진리 되신 예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드높아지리라. 크신 영광의 주 다시 오실 예수 모두에게 전하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다음 곡은 모두가 아는 찬양입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옵니다. Hey ho, hey ho,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옵니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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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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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 찬양할 때 원수의 결박 끊어지고 나의 몸과 맘 즐거워 춤을 추리 우리의 힘은 주께 감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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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은 주께 감사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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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일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자 되시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기쁘신 아름다운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다 무너지고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리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이 예배당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죽어가고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만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 다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만이 이 예배당에 주님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 듣겠사오니 아버지여 말씀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귀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청년 3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우리에게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제가 어렸을 때 형사 25시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형사님들은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을 사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신다 해서 형사 25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루가 모두 똑같이 24시간밖에 주어지지를 않죠. 아무리 시간을 잘 보낸다고 해도 그 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잘 보낸 사람에게 영화처럼 보너스의 시간이 주어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잠을 줄이곤 합니다. 그러나 잠을 줄이는 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몸도 마음도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운명을 빨리 앞당기는 버튼을 연타로 막 누르는 것과 같은 거랍니다. 잠은 여러분 과연 아까운 걸까요? 낭비인 걸까요? 우리가 이 자는 시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자는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마치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미 개척지에 깃발을 꽂으려고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달려가던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개척해 하려고 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잠의 영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땅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기가 발견이 되어서 인류는 이 밤의 시간을 잘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더 해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시간을 써서 무언가를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물론 선교지에서는 전기가 나가면 밤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도 합니다. 어제 선교사님, 제가 가는 그 곳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가는 그 코트디부아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밤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밤을 낮처럼 밝혀주는 그 조명은 낮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밤문화가 그래서 만들어졌고, 이런 변화는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순리를 거스르는 야행성 습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 전구가 발명되기 전에 온 인류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넷플릭스, 유튜브,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개인적인 삶을 그 시간에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자기 개발을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짬을 더 내서 내 힘을 그렇게 다 쓰고 나서 골아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야행성 생활 방식은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으로 우리의 체력을 계속해서 고갈시키고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지난주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게 만들어서, 잠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데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몸의 건강과 영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농담할 때 자주 쓰죠.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활용을 하곤 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분의 특징이 있다는데요,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AI로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올 겁니다. 실험을 실제로 해봤더니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 잠을 예전에는 사당 오락이라고 해서 4시간 자면 좋은 대학교 가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으로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과, 그리고 이것도 문제예요. 9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들, 9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남녀의 경우 적절한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6시간에서 7시간 반을 주무셔야 한다고 합니다. 최적의 수면 시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시 반에서 11시 사이라고 합니다. 오전이 아니라요,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잠이 부족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유발하는 그 물질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그게 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제거되지 못해서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 굉장히 총기가 있으신데 밤에 이렇게 잠을 안 주무셨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더 그렇게 잠을 안 주무셨는데, 장모님 그러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잠은 그렇게 밤에 잠 안 주무시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치매에 걸리신대요. 근데 진짜 치매가 오셨어요. 예, 왜냐하면 잠을 통해서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거가 되는데 그게 제거가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치매는 여러분 특정 질병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뇌 기능이 손상이 되면서 기억력, 인지 기능,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이 저하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거 다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성 치매인 것이고, 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이 베타아밀로이드, 이 단백질이 축적이 되는 거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알츠하이머병은 현재 전체 치매 환자 중에 약 60~7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치매의 보편적인 원인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의 원인은 잠을 자지 않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은 의식을 내가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뇌에 다 기억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꿈은 잠재의식의 차원에서 기억을 재생하고, 잠재의식 가운데 기억을 재생하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는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뇌에서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재생하고 플레이하는 거죠. 오래된 기억과 대조를 하고 앞으로 기억할 정보를 랜덤으로 무작위로 막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보면 비현실적이잖아요.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왜 잠을 자는 동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잠을 자는 동안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할 수 있죠.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낮에는 계속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보를 처리하는 데 집중을 해서, 그래서 정보를 서로 연결시키고 정리할 여유가 없는 거죠. 잠은 우리의 기억을 정리하고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잠을 줄이면서 공부하는 것은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몸을 망가뜨리는 일인 겁니다. 단기적으로만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거나 걱정하는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생겼어요. 막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막 생겨요. 그 대신에 잠을 자는 동안 그 문제가 과거 자신의 경험과 지식들과 새롭게 연결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놀라운 창의적인 그런 대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작곡가들 바하는 잠에 깨서 그 악상이 떠오른 걸 받아 적기만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 처리의 과정 동안 창의적인 생각이 잠을 자는 동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는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저희 중앙성결교회 있잖아요. 성결교회, 어머니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그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기채 목사님이신데,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궁금한 거를 하나님께 자기 전에 여쭤보고 그냥 잔대요. 자요. 잠자리에 들면 그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지방에 와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새로운 소스를 내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공을 해서 새로운 기억을 재생해서 저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을 이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뇌와 잠재의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시간에 쫓겨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그 활용 가능한 그 시간이 우린 잠자는 시간인 거죠. 삶의 질을 우린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자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잠자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버려진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3분의 1의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잠은 육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자 기억을 정리정돈하고 강화시키는 시간이자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는 깨어있는 시간에는 생각하지도 못할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최선을 다한 내가 휴식을 취하는 그냥 단순한 보상의 시간 이상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하루의 마지막이 아니라 성경의 하루의 시작이 어디로 되어 있다고요? 밤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의 잠자는 시간 하루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잠자기 전으로 생각하면 잠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잘 수 없는 거죠. 잠이 달라지면 아침도 달라지죠.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렘수면과 논렘수면이 있잖아요. 렘수면, 논렘수면.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렘수면은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이라고 해서 렘이라는 것이 rapid, 빠른, eye, 렘, 그 movement의 약자예요. rapid eye movement. 그래서 렘이고요. 그래서 그 약자고, 논렘수면은 그건 뭘까요? 빠르게 눈이 움직이지 않는 거겠죠. non rapid eye movement.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안구 운동이 없는 수면 시간이 논렘 시간이에요. 논렘 수면 시간. 잠이 들면 어떤 수면부터 시작이 될까요?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안구가 논렘 수면. 왜냐하면 이게 뇌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요.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시간이 한 70분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이제 렘 수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동안 뇌 정보가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연결이 되고, 이런 90분의 주기, 70분, 20분, 70분, 20분, 이게 밤 동안 한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이 렘 수면은 눈동자가 움직이는 상태니까 얕게 잠을 자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깨울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때는 뇌 활동이 깨어있는 때나 굉장히 비슷하지만 몸은 잠으로 이완이 돼 있어요. 몸은 안 움직인대요. 눈동자가 움직이는데 몸은 안 움직여요. 그럼 이 사람이 렘수면이구나. 이 시간에 건드리면 안 되겠다. 뇌가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논렘수면은 이게 눈동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뇌가 쉬면 반대로 몸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막 뒤척이고 막 몸이 움직여요. 그 시간은 몸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논렘수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몸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간이 몸이 오히려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몸이 이완 상태가 아니어서 몸을 뒤척이게 된대요. 이상하게. 자, 몸이 휴식을 취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수면 동안에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불러오게 되고,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장기와 단기 기억 사이에 비교하고 정리하고 강화하고 연결하고 조합하고 새롭게 추론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이 정리되고 정돈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에 막 내가 쫓기고 있어요. 시간에 쫓기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억지로 내 머릿속에 막 지식을 막 집어넣어요. 그게 기억에 잘 정착이 되던가요? 아니면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던가요? 그래서 다시 그거 불러오기 재생이 되던가요? 사실 우리가 밤을 새서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집어넣은 기억은 기억 형성과 저장과 회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칩두엽인데 거기에 새겨져야 되는데 며칠 뒤 새겨지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 렘 수면 상태에서는 눈이 움직일 때, 눈동자가 움직일 때 아까 신체가 휴식을 취한다고 했죠. 뇌는 기억을 재생해서 처리하는 시간인 것이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제대로 익히려면 그래서 반드시 당일에 잠을 자야 됩니다. 렘 수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면 시간보다 수면 동안에 렘 수면과 논렘 수면의 주기가 몇 번 있었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5번의 주기가 가장 좋은데 4번은 적어도 4번은 돼야 된대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만큼 자야 되는 거예요. 4번의 렘 수면 상태가 되려면 최소한 6시간 이상 주무셔야 하고 7시간까지만 주무셔야 돼요. 6시간에서 7시간. 자, 가장 깊이 잠을 자는 것은 첫 번째 논렘 수면 때래요. 첫 번째 논렘 수면. 그래서 처음에 막 잠을 들 때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될수록 잠은 얕아지고, 당연히 얕아지겠죠. 그리고 점점 각성 상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을 푹 잤다고 느끼려면 처음에는 깊은 논렘 수면으로 쭉 들어갔다가 깰 때에는 렘 수면 상태, 눈이 막 눈동자가 움직이는 뇌가 각성 상태에 있는 상태로 깨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서 뒤척이지 않고 스르르 잠에 빠져들 수 있을까? 논렘 수면으로 확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분 생체 리듬이 다 있잖아요. 생체 리듬이. 생체 리듬은 근데 여러분 몇 시간이 주기일까요? 1번 24시간, 2번 25시간. 네, 25시간이라고 합니다. 생체 리듬이. 그럼 이게 뭐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시간은 24시간인데 생체 리듬은 25시간이에요. 자, 근데 우린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침에 이거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매일 그 모닝 암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맨 첫 번째 시간에 이걸 꼭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태양빛 있잖아요. 태양빛. 밖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태양빛을 보는 건데, 태양빛이 시상하부에 있는 시신경 교차 상액에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 상태로 그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생체 리듬이. 빛을 직접 몸으로 쬐 필요는 없고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된대. 시신경 교차상액은 우리 몸의 생체식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태양빛을 딱 보는 순간 그게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24시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 햇빛을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 그날은 25시간의 주기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하루 정도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게 주기가 반복이 되면 늘 나른해지고 늘 피곤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햇빛을 보고 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차 어디 갔다 오면 시차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어디 가게 되면 이건 생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때 태양빛을 보는 겁니다. 빛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자, 이 빛의 자극은 뇌의 깊은 곳에 있는 송과체에 전달이 되어서 멜라토닌을 분비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또 중요해요. 자, 들어보세요. 이 물질은 잠들기 2-3시간 전부터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이요. 그래서 잠 잘 자게 하려고 멜라토닌 약을 팔기도 해요. 장모님이 드셔서 잘 아는데, 근데 밤 9시 정도부터 이게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2-3시간 전부터 분비가 막 되면서 밤 9시에는 막 상승하는 거예요. 그 양이, 멜라토닌이. 밤에는 낮에 비해서 10배에서 20배로 그게 멜라토닌 양이 증가를 하고요. 아침이 되면 근데 신기한 것은 대부분 다 사라진대요. 재미있는 건 이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세로토닌이 아주 중요한데, 이 세로토닌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햇빛을 이건 나가서 받아야 된대요. 햇빛을 받아야 돼. 햇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생겨난대요. 세로토닌이. 이 세로토닌 때문에 멜라토닌이 밤에 분비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로토닌은 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데 잠을 자면 세로토닌은 빛을 통해서 생겨나는데, 빛이 없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 좋고, 잠잘 때는 빛이 없어야 정상적인 수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이 더 만들어져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멜라토닌 형성은 햇빛으로 가능하지만 분비가 되어야 깊은 잠을 자는데, 분비는 빛이 전혀 없어야 분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불을 끄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빛이 사라지게 해야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고 졸음이 오고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자면 여러분 육체에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신적인 것, 뇌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멜라토닌의 영향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취침 초기에 논렘 수면일 때 상승을 하고, 눈동자 안 움직일 때, 렘 수면 때는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성장하는 데만 도움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원 호르몬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세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생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피부와 근육 세포를 구성하는 이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잘 자고 나면 피부가 어떻게 되죠? 나죠. 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게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일하고 하는 밤을 새운 날은 늦게까지 자도 피곤하고 그리고 피부도 푸석푸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자, 요 질문, 요 결론으로 가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체온이 높을 때 잠이 온대요, 여러분. 체온이 높을 때 잠이 온대요. 그렇다고 너무 더워도 안 되는데 체온이 살짝 높을 때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따뜻한 목욕,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체온이 낮아야 깊이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체온은 오후 2시경에 최고에 달하고, 그래서 2시에 참 졸린 잠이 많이 오는 건데요. 자, 한밤중엔 근데 거꾸로 오전 2시, 똑같이 2시죠. 한밤중에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최저가 된다고 합니다. 체온이. 그러다가 오전 6시부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지난번에 코티졸 얘기했죠. 코티졸이 막 생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체온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몸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외부 자극이 계속 올 때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오전 5시경이 5시경 새벽 예배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자, 오전 5시경이 외부 기온 그리고 습도, 기압의 상태가 가장 불안정하대요. 그래서 맥박이 가장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 맥박이 빨라지는 것은 불안정한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 반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5시에. 오히려 좀 더 일찍 자고 그 시간에 깨면 여러분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체 리듬과 성장 호르몬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너무 적게 자도 좋지 않고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습니다. 최적의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아침 5시에서 6시에 일어나는 게 아주 좋다. 그래서 최소 10시에서 11시, 아까 10시 반에 11시 말씀드렸는데 그쯤에 취침을 하는 게 좋고,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온도가 조금 낮아서 측면을 취하는 것이 아주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아침 저녁 뭐 이런 게 중요합니까? 뭐 어느 때든 규칙적이면 좋지,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녁형 사람은 아침형 사람보다 대인관계에는 좋다고 합니다. 대인관계가 좋기 원하시면 저녁형 인간은 계속 사시고요. 근데 참 이게 드리기 참 그런데요. 드리기 불편한 말씀인데 평균 수명이 좀 짧아질 수가 있대요. 그리고 당뇨병이 좀 일어날 수 있고 불안 증상이 좀 생길 수 있고 똥배가 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오전 시간에는 이성적인 에너지 활동이 많대요. 이성적인 에너지가 나온대요. 대신 근데 저녁이나 밤에는 감성적인 에너지 활동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의 종류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지겠죠. 아침에 하느냐 저녁에 하느냐.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새벽에는 주변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일과를 근데 시작하면 주위 환경에 노출되고 여기저기 연락이 오고 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눈을 뜨고 나서 2-3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루 시간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일하는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저녁 7시에 출근해서 새벽 5시에 퇴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연구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생활 패턴은 만들 수 있겠죠. 생체 리듬은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면 장애로 인해서 비만, 당뇨,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생체 리듬을 조절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2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대를 찾아라.
두 번째는 수면 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고 야식안 됩니다. 하루에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라. 이겁니다. 이 2가지 정도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하니 꼭 이것들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전 5시에 일어나는 걸 기준으로 5시에서 6시에는 영적인 활동을 하고 6시에서 8시에는 뇌 활동이 가장 활발한 때, 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육체 활동을 해버려요. 그러면 정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상을 하게 될 때는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의 역할은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은 줄어들고 교감신경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코티졸도 분비가 되고, 이때 무리한 운동을 막 하게 되면 생리적인 알로스테시스의 과부하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알로스테시스는 외부 자극에 신체가 적응을 하게 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주변 환경에 맞춰서 몸의 상태를 조절하고 있죠.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몸을 떨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정하게 몸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몸은 항상 외부 변화에 노출이 되어 있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운동을 심하게 하는 등의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에 적응을 해서 새롭게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알로테시스가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몸이 계속해서 많은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면 짐을 너무 많이 실은 것처럼 고장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내용인데 우리가 선제적인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삶의 목적은 일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안식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식. 잠과 연결되어 있는 안식이 있어요. 삶의 목적은 안식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과 일 사이에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안식과 안식 사이에 일이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식과 안식 사이에 일을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제적인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안식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뜻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일 뿐 아니라 은혜가 이끄는 삶은 이런 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깨달아지고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 안식을 통해서 해야 될 일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이 단순히 잠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 7일째는 그냥 안식해버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냥 쉬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안식 가운데 사는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삶은 나의 노력과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고 내 과거 경험에서 나오는 수많은 불필요한 생각과 상상,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마음을 내가 애써서 억누르고 다스리려고 애쓰는 삶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에게서 명령하셨던 일하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일과 스케줄을 관리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주어진 시간 대비 생산성을 높이는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잠들 때가 되면 다 써버린 건전지처럼 됩니다.
대부분 이런 삶을 현대인들이 살아가죠. 이런 삶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고 평강이 있을 수 있고 쉼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일과 일 사이의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늘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곤 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일상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선제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앞으로의 일을 미리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의 일을 내 기억과 잠재의식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면은 그냥 과거의 경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선제적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나의 뇌에 기록한 건 역시 기억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미래 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느끼는 거룩한 상상의 시간,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의 일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 안에서 주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되어 있나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이 선제적인 믿음 생활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상상하고 앞으로 있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신 것들을 상상하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앞으로 있어야 될 그 일들을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거짓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짓자를 부인해서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내가 만든 심리적인 시간과 상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인 시간과 상상이 아주 중요한데, 심리적인 시간이 뭘까요? 과거의 경험과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거기에 내 마음이 매여 있는 시간들.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가 있고, 그 PTSD,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과거의 특정한 순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군대에 있으면 우리 건이같이 시간이 느리게 간다거나, 아니면 여행같이 흥미로운 환경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은, 그것을 심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심리적인 시간은 환경과 과거 경험의 영향을 주로 받고요. 즉 과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상상은 미래에 대한 염려, 왜곡된 기대에서 주어지는 그런 상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그 상상으로 인해서 아직 오지 않을 미래에 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근심, 초조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패턴은 나의 뇌 기억과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과거의 기억과 습관화된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육신의 삶, 이게 바로 육신의 삶인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제적인 믿음 생활은 목적이 수단이 되는 삶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습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일들 앞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왜 나는 해도 되는 게 없지? 등의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건 내 기억과 잠재의식의 프로그램대로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기억에 대한 반응과 세상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고 방식대로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과거 기억과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것에 휘둘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세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으로 내 마음에 심든지, 내 뇌에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제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알아야 될 3가지만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과거 기억에 따른 생각으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내 생각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건 뇌의 기억과 잠재의식 내의 프로그램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대로 말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세사구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비전이 없고 비전을 이룰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닥쳐오는 일을 본능적으로 해치우는 그런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대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명에 따른 그 비전을 이루려면 인생에 장단기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마음의 품을 주님의 뜻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자신의 뇌 기억과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매일 아직 오지 않은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을 보고 느끼고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에 기록된 상상이 내가 이루어졌다고 느껴져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냥 막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경험한 것과 그게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경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뇌기억과 잠재의식이 새로운 경험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은 대로의 현실을 새롭게 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잠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그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선제적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의지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들은 건데요. 뒷부분 긍정적인 의지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들은 말씀에서 적용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 적용을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 제 안에 거하는 곳,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야카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 거듭났습니다. 야카라라라라. 우리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라라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라라라라. 우리의 전부를 내어주신 야카라라야라야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우리 감사와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라라라라. 아버지,
살아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라라라라 하나님의 야카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야카라라 라라라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상이 라라라라 하나님 내 모습 안에 감춰져 있음을 믿습니다. 라라라 내 모습 이대로 많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이 시간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이제 간구와 실현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들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심는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리트릿을 겸한 그런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시간 심는 시간을 선제적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가 라라라라 흘러넘치게 되리라 라라라라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라라라 라라라라 하나님 라라라라 아버지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 라라라라 아버지 라라라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칼라라 주가 일하시리라 아멘 라라라라라 아버지 야칼라라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야 주님 감사합니다 야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라 칼라라라 야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다면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연합이 되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용서를 풀어놓는 그런 이 시간, 용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회개의 시간을 여기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거짓 자아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용서 회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라라라라라 아버지 라라라라 라라라라 주여 하나님 라라라라라 하나님 미안하네 약한 라라라 라라라 약한 라라라 하나님 라라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약한 라라야 용서를 풀어놓기 원합니다. 라라라라라 라라라 약한 라라라 아버지 라라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가 하시리라 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라라라라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리라 라라라라라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힘이 못 박혔습니다. 라라라라라 거짓 자아를 붙들고 하나님 약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라라라 오직 예수로 라라라라 주님의 마음으로 라라 약한 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 아버지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 야라라라라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야라라 기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카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에 중보와 보호의 기도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가족, 친척, 친구들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중보와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느끼지는 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머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일으켜주시고 아야라라라 하나님 육신의 안전을 일으켜주시고 아야라라라 하나님 막하나 영혼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알라라라라 주님의 날개 아래 알라라야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알라라라라 주의 뭐야 라라라라라 리아카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고백 우리 예수의 이름의 공로로 우리 고백하며 높여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야카라라라 아버지 라라라 아버지의 뜻대로 야라라라 주의 뜻이 라라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야라라라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열방 가운데 라라라라리아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라. 라라라라 나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라라라 모든 권세가 예칼라라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음성을 들으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나아갈 텐데,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반주팀들도 반주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어떤 소망과 감사가 느껴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게 미래에 하나님께서 심기 원하시는 미래의 기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제적인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왜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바라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그 삶으로, 하나님 그 복음의 여정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욱 바꿔나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길을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 임한 그 나라의 삶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그 섭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경영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예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시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어떤 것인지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일상에 임한 그 나라의 삶을 더욱더 누리길 원하는, 오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